또 5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더세움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이라 우리 아이들 행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준비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도 푸짐하고 상품도 푸짐하고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먼저 저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저희가 한 목소리로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리길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금궤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앉으셔도 괜찮아요. 이 시간 저희들이 찬양 드리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가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만이 저희들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택하
시간 세상 다 변하고 함께 찬양할 때 오직 그 주인 되신 주님만 저희가 만족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같이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주신 것을 저희가 믿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주님, 그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린 이 찬양의 고백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저희가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같이 마음을 역사하시고 주셔서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 되시는 것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이끌어주시고 한 주간 또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를 자비와 은혜로 지켜주시니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에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항상 주님을 따라갈 때 저희를 지켜주시고 낮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것처럼 저희도 늘 주님을 따라가며 동행하며 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가 어디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한 분 한 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더세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 나라의 제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할 때 그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그 기도들이 응답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더세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 드릴 때 하늘의 씨앗들이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되게 하여 주
시간 저희들의 두 손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더세움 교회를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의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물들을 통하여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이 세움받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함으로 넘치게 해주시고 그 풍성한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웃들에게까지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시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시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시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자, 함께 오늘도 인사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만큼 옆에 계신 분 또 앞뒤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최대한 좀 이렇게 두 손을 흔들면서 어린이처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귀엽고 깜찍하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무리한 부탁을 드린 것 같기도 하네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집중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하지 않아서 조금 난처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의 일인데요. 같이 공부하는 친구 중에 새벽에 그 신문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잠이 부족해서 1교시에 수업이 있는 날이면 좀 많이 힘들어했어요. 맨 뒷줄에 앉아서 정말 누가 보면 깊이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날도 1교시에 이제 수업이 있는 날이었는데 좀 엄격한 그런 교수님이 가르치는 수업이었어요. 이 친구가 벌써부터 맨 뒷줄에 앉아서 수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하나 둘 들어와서 이제 수업 준비를 합니다. 책을 펴고 준비를 하고 시간이 돼서 이제 교수님도 들어와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수업을 시작한 줄도 모르고 계속 자고 있는데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그 자고 있는 친구 옆구리를 탁 찌르면서 귀에다 대고 속삭였어요. 뭐라고 했냐면, 야 빨리 일어나. 교수님이 대표기도 하라고 그러셨어. 잠이 확 깬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다들 깜짝 놀라겠어요? 다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혼자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네.
막 웃음을 참느라고 혼났는데 교수님은 기도가 끝나니까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한번 있었어요. 설교 시간에 그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로 이제 사역할 때 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신데 자리 중간에서 어떤 남자분이 하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꿈을 꾸셨나 봐요. 별로 좋지 않은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좀 난처하실까봐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나가셨는데 그 옆에 같이 앉아 계시던 그 여자 집사님, 부인 집사님이 굉장히 이제 좀 창피하고 난처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그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네, 깨어 있으라. 오늘 아마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이 예수님도 그 당시에 그 교수님이나 그 설교하셨던 목사님과 같은 그런 좀 당황스러운 마음이 아니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마태복음 우리 18장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 하나를 드림으로써 시작이 되는데 그 질문이 굉장히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그들의 심각한 무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질문이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그것을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전체를 통해서 제자들의 그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지 그 큰 사람에 대해서 네 종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그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강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를 묻는 이 제자들의 질문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마치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의 나라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누가 더 높은지를 나타내는 그런 지위와 신분, 그런 권력과 권세가 있는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복음서 곳곳에서 이런 제자들의 엉뚱함과 무지함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저희가 오른편 왼편에서 큰 자리를 하나 차지하고 싶습니다. 그런 요청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큰 자인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누가 더 큰 자인지 다투고 따지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 교회들이, 우리들이 누가 더 큰 자인가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 봄 사경회 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었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분별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배운 세상의 법과 세상의 질서를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자꾸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 나라로서 기능을 해야 될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고 그냥 일반 세상의 나라로 머물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전에 그 신학교에 다녔을 때 한 대형 교회에서 이제 교육 전도사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서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가서 교육 목사님을 만나서 면접도 보고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어요. 예. 부속이사님 왜 웃으세요?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OK 사인이 떨어져서 제가 이제 그곳에 출근하기로 하고 이제 잘 준비해서 가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선생님들과 인사도 나누고 거기 있는 부교육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오후 시간에 교육목사님이 저에게 오시더니 잠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임하시는 것이 잠깐 보류됐으니까 좀 기다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예배가 남아 있었는데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다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그 사정을 알게 됐는데 오늘 그 설교 말씀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누가 더 큰 자인가 다투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이제 희생양이 된 거예요. 네, 그때 담임 목사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교회에 계시지 않았는데 부재인 상황이었는데 교회 그 장로들이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왜 우리들하고는 상의도 안 하고 맘대로 부교육자를 뽑냐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트립을 잡아가지고 일단 보류를 시키고 네. 그러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 교회 이제 장로님들을 이제 제가 한번 봤는데 참 보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예, 대부분 이제 직업이 사자로 끝나는 그런 사람들, 예, 저도 사자로 끝납니다. 연봉은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저도 사자로 끝나요. 정말 뭐 의사, 뭐 변호사, 뭐 사자로 끝나시는 분들. 예. 그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안타깝죠. 교회를 자기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교회 직분을 마치 벼슬처럼 생각하고 큰 권력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 목에 힘을 주고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질문을 받으시고 어린아이 한 명을 불러서 가운데 세우세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는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해서 그 예수님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나름대로 좀 쉽게 번역을 다시 해봤어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잘 들어라. 어른들은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또 잘난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 네, 여러분들 얼굴이 굉장히 지금 어두워졌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을까? 예수님께서 어른들을 다 부정하고 부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악된 세상에서 배운 어떤 자기 만족 혹은 어떤 의심과 교만하는 그런 생각들 또 자기 기만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굉장히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 교만과 자기 기만과 그런 의심과 그런 교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자꾸 나를 걸림돌이 되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자꾸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선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의 첫 번째는 바로 가장 연약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 아주 작은 어린아이가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만약에 우리 더세움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가장 큰 자부터 가장 작은 자까지 한 줄로 쭉 세우신다고 만약에 생각해 보면 가장 첫 번째 누가 올까요? 네, 태곤이가 오지 않을까? 그렇죠? 태곤이부터 뭐 하율이도 있는데 오늘 안 왔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호, 은성이, 예림이 순으로 쭉 가서 아마 우리들은 맨 뒷자리를 다투지 않을까? 이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지켜보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대답은 제자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는 어느 정도 마음속에 기대하는 대답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아마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였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을 큰 자라고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을 가장 큰 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에서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사도행전과 고린도 후서 그리고 빌립보서의 말씀에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자신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보면 그가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그리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그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문화와 그런 철학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엘리트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면서 굉장히 부유한 환경에서 그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가말리아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그런 랍비였어요. 최고의 그런 학문 기관에서 그가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적으로 완벽했던 사람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런 사람이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인으로 내가 태어났고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 출신의 내가 사람이다. 그것을 자신을 공격하는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나의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스펙이라고 합시다. 이런 스펙들이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인정받는 거예요. 굉장히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자신을 변호하면서 어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으로서 어떤 저런 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서 누가 큰 자냐고 이렇게 그 기준들을 세웠을 때 아마 저런 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이제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어쩌면 우리들도 마음 가운데 저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서 2장의 말씀, 4장의 말씀 가운데 저런 것들을 나열한 후에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유익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해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 생각한다? 내가 배설물로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런 것들이 나의 자랑이었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와 사랑, 그 무조건적인 그 용서와 구원을 받는데 저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저런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세우셨을 때 그 어린아이가 이제 그 뒤에 6절부터 나오는 말씀 가운데 소자 작은 사람 중에 이제 대표적인 성격을 띠는 것인데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지금과는 좀 달라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의지할 데가 없고 어떤 무기력한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 없는 존재. 예, 다들 귀찮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존재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저러한 그런 기준들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저희가 이제 조금 똑바로 이해할 것이 있는데, 어린아이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까요? 겸손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자신을 낮출 줄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그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들은 아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 낮아지라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해져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겸손하지 않죠. 저희 인호를 봐도 아빠 앞에서 자꾸 뭘 보여주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뒤로 한 바퀴 돌아서 똑바로 딱 쓰는 거, 막 엘리베이터에서 봉 매달려서 한 바퀴 도는 거, 이런 걸 막 보여주려고 해요. 그런 걸 보여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빠 엄마는 이렇게, 그럼 그 표정이 얼마나 뿌듯해하고 막 그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그 천진난만한 표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들은 겸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낮은 자로 스스로 낮춰지고 스스로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 그것은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키는 일에만 순종하라 이런 사람이 아니라, 바보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도 있고 나에게 힘도 있고 나에게 권세도 있고 여러 가지 스펙들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내가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고 여전히 용서가 필요한 그런 죄인이고 여전히 넘어지기 쉬운,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네, 좀 어린아이처럼 해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네, 우리 철기 어린이 사탕목걸이 어디 갔어요? 아까 계속 메고 계셨는데 지금 보니까 목걸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반대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장 작은 자, 누가 가장 작은 자일까? 말씀 보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 실족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는 넘어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죄를 짓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위험에 빠지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나를 믿는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장 작은 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얼마나 강하게 저 말씀을 하시냐면 차라리 그 작은 자를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정죄하는 것보다,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강하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눈을 빼고 팔을 자르고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바다에 그냥 빠지는 것이 낫다. 그러한 죄를 짓지 않고 차라리 하나님께 가는 게 낫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상처받고 실족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실족하신 분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생명을 살려야 되고 정말 사람을 세워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도와주어야 되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그런 성숙하지 못한 자들 때문에 실족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러한 영혼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당시에도 스스로 정말 소위 큰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른 사람들로부터 선생이란 말을 듣기 좋아하고 어느 자리에 가든지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저주를 부으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길을 너희가 지금 막고 있다. 화 있을지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정죄하고 율법으로 구속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내가 알지 못할지라도 나의 말과 행동이 정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족하게 하지 않았는지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마음이 상하게 하지 않고 거기서 정말 작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영접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깊은 상처를 주거나 정죄한 건 아니지만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 한 자매가 방문을 했어요. 주일 예배 시간에. 잊혀지지를 않아요. 저 자리에 앉았는데 우리 경보전 전사 바로 앞자리 저 자리에 딱 앉았는데 딱 들어오는 찬양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근데 들어오는 순간 저희 가족하고 너무 얼굴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계속 쳐다봤어요. 잘 안 보여가지고 얼마나 좀 민망했겠어요, 그분이.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제가 누군가 막 이렇게 했는데 조금 앉아있다가 그냥 가셨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물론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죠. 그렇죠?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데 생각해 보니까 그분도 그냥 제 느낌이에요. 그분도 다른 곳에서 실족하고 오신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 좀 상처를 많이 받고 이렇게 오시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꼭 오시면 좋겠는데요. 아쉽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 그 뒤에 쭉 나오는 말씀에서 보면 그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가시는 그 목자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작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같이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작은 자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런 작은 자들이 예수님과 동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같이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영접한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인심 좋은 주인이, 부자인 그런 집 주인이 손님이 왔을 때 그 사람을 환영하고 그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대접한다는 그런 의미가 그 영접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주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접하는 그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그와 같이 영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어리고 가장 작은 사람부터 서로 영접할 수 있기를, 예수님처럼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우리들의 그런 가치관들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보실 때에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고 또 작은 자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예수님처럼 영접하는 그런 큰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한 2분 정도 같이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기도합시다. 교회 안에
또 교회 바깥에 많은 작은 자들이 있는데,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처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시족하게 하지 않고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저희 모두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세움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같이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먼저 주님의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것을 겸손하며 스스로 낮춰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위로와 그런 주님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서 주님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성령을 인도하여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작은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 잡게 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게 해주시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예수님과 같이 영접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저희들이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세상에서 배운 그런 법과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사라지게 하시고 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며 겸손하며 희생하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요. 우리 받으신 분도 있고 받지 않으신 분도 있을 텐데 선교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바깥 주보에 있는 곳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한 분씩 다 가져가 주셔서 편지의 내용을 꼭 다 꼼꼼히 읽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의 능력이 선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꼭 여기 보면 그 현지 상황과 또 지금 전도하고 있는 그 영혼의 상태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뭐 R 형제, J 형제, X 형제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레베카 제이콥 선교사님과 그 8자녀들 이름도 다 나와 있어요. 사랑이, 샤론이, 사라, 열방이, 예엄이, 다윗, 메리, 예림 8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편지 읽어보니까 얼마 전에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8층으로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8층인데.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장을 보고 왔다 갔다 하다가 손목이 나갔대요, 지금. 그래서 좀 기도해 달라고. 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기도하는 게 좋겠죠. 손목의 치료보다는. 네. 손목이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빨리 1층으로 이사를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8층이면 저희 교회 건물 높이인데 어떻게 좀 힘들 것 같아요. 많이 걸어 다니기가. 네. 엘리베이터가 생기게 기도를 해야 됐든지 하여튼 이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소망하고요. 어제 온가족 새벽 예배 있었습니다. 오늘 또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바깥에서 여러 가지 행사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큰 자라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한 줄로 세우실 때 어린이들 바로 다음에 이제 교사들이 쓸 것 같아요. 네, 나머지 분들은 뒤에서 다툴 줄 믿습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어서 저희들이 우리 어버이들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행사가 있고요. 또 다음 주에 특별히 저희 그 BBQ 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아시는 분들을 다 같이 초대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예배 마치고 같이 고기 식사 준비해서 같이 즐겁게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그 정명수 셰프님이라고 우리 아시는 분이 계신데 그날 오셔서 같이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고 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온 가족을 다 초청해서 같이 교제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꾸 이렇게 만지세요. 부럽게. 네. 그리고 우리 키움교육부 우리 1박 2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5월 25일, 26일 금요일, 토요일 그 가까이에 있는 그 의정부 예술전당 바로 옆에 있어요. 직동 통나무집에서 1박 2일 수련회를 갔는데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오셔서 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귀신이 좀 필요합니다. 저녁에 담력 훈련을 할 건데요. 네. 귀신 역할을 해주실 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같이 우리 아이들을 좀 골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27일 날 저희 우리 모든 교인들 성도들 볼링 대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7일 날 우리 가까이 있는 볼링장에서 예배 식사 후에 같이 좀 볼링 대회를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작년 청년 이렇게 나눴지 아직 팀은 못 나눴는데 좀 나눠서 이렇게 같이 우리 민정제 볼링 올 수 있죠? 결혼식을 좀 이렇게 일정을 뒤로 미루시기 바랍니다. 우리 볼링을 잘 쳐요, 민철 형제가. 자기 공도 있죠, 그렇죠? 자기 공이 있으면 굉장히 잘 치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봐야 되는데 치는 거를. 네, 광고가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문 함께 선포하고 우리 결단의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우리 선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이다. 우리는 교회로서 진리를 배우며 삶을 나누며 사랑으로 섬기는 사명을 감당한다. 잠깐만요. 제가 비공식적인 광고가 있는데 놓칠 뻔했습니다. 네, 우리 짧게 광고 하나만 더 하고 우리 저기 뒤에 앉아 계신 이현미 사모님과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사모님이신데 호칭이 조금 부담스럽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편하게 집사님으로 이렇게 호칭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시축하지 않으실까 걱정이 됐는데 호칭에는 전혀 연연하지 않는 그런 큰 자이신 줄 믿습니다. 네, 한번 불러볼까요? 이현미 집사님.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좀 부담이 되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자가 되어서 하나님 겸손하고 또 영접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더샘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또 아픈 환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